우리가 참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이끌려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그 믿음의 여정에서 때로는 그만 넘어지고 흔들리고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는 것을 또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저는 머리로는 쉽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이게 쉽지만은 않구나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한 가지는 확실하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놈은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계속 밀어낸다 이게. 믿음이 와야 하는데 이 죄라는 놈은 그만 우리의 마음에게서 믿음을 계속 밀쳐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가로막고 막 끝까지 저항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한 1서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죠?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데 그 마귀의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어떻게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그렇게 살아가게끔 끝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성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겁니다. 그게 본성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 반대로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건 뭐겠어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부정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거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관습과 자신이 겪었던 그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보면 그들이 항상 믿음이 충만했던 거 아닙니다. 믿음이 막 흔들렸잖아요. 넘어지고 또 믿음에 실패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흔들린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어떤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방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또 세상의 어떤 방식과 그런 문화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이거죠. 그러면 믿음은 그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뭐 사이 좋은 건 뭐지겠지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불신앙을 하나님께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도저히 정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에게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내 속에서 막 짜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요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명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패와 시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요, 우리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20년 했고 어떤 사람은 뭐 30년 한 사람도 있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실패와 어떤 또 시험과 낙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을 결코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정말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넘어져서 헤매고 있고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방식과 생각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넘어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하신다 이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냥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되게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가본 적도 없는, 들은 적도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요, 고집이 센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속으로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가본 적도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기의 고집을요, 꺾습니다. 그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절대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한꺼번에 그냥 모든 그림을 다 보여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루실 때나 또 성경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점진적으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말씀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그게 맞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양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사람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17장에 가면 드디어 뭐라고 합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는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내년 이맘때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시간까지 말씀해 주셨다 이거죠. 점진적으로, 그렇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냥 한 번에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점진적으로 조금씩 말씀해 주시겠는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고 아마 말씀을 해 주셨더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마 전혀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도망갔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낭비하는 시간 같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볼 때 낭비하는, 허비하는 시간 같이 보이는 그 시간이 사실은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내 인생이 지금 프라임 타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느긋하신 것 같고 막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험에 들고 그게 낙심하고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아까 말씀드린 그 17장의 정확한 시기를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몇 년입니까, 여러분? 횟수로 따지면요, 24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2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4년 동안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굶뜬 하나님이에요. 나는 아주 막 몸이 닳아서 조급하고 막 죽겠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하게 그냥 도대체 하나님 24년 동안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건만 하나님이 24년 도대체 뭐 하고 계시더라고 정말 그렇게 계셨나요? 하나님은요, 24년 동안 뭐 하고 계셨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에게로 조금씩 믿음의 줄로 당기고 계셨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다루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20년, 30년 얼마나 정말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했습니까? 기도도 하고 참 순종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받고 의심도 하고 그렇게 많은 수십 년간의 세월 동안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셨다고요? 여러분을 성령의 줄로 하나님에게로 계속 조금씩 당겨오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줄로 우리를 딱 묶으셔서 하나님께로 20년째 지금 당겨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줄 아십니까? 한꺼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걸 도대체 받아들일 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사람들은 모든 걸 알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레벨에 맞춰서 정말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수준에 이르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셔서 드디어 이제 내년 이맘때 자손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먼저 비웃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년 후에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죠?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더 봅시다. 우리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죠? 중요한 것은 거기에 보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전에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신과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불신의 마음이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 씻겨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불신의 마음이 씻겨 내려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에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 웃음은 여러분 무슨 웃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정말 웃을 수 있는 그 웃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와 답답함과 불신과 상처와 정말 그 고통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다 정말 씻겨 나가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웃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성경에 한번 보세요.
God has brought me laughter.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가져오셨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잘 알듯이. 이삭이라는 말이 웃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렇죠? 그 이삭이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 그 발음은요.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츠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번역된 걸 읽으니까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그 이삭의 발음은요. 이츠학. 이츠학은 마치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츠학. 그거는 입을 쫙 벌리고 그렇죠? 막 이렇게 웃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츠학. 예. 그게 이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을 쫙 벌리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또 찾아가셔서 믿게 하시고 정말 그들도 믿고 순종하면 웃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 또 되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능자의 정말 그늘 아래에 머물 때 웃는 인생이 되어진다. 예? 그때 그 웃는 것은 세상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웃음, 그 웃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요. 얼마의 세월이요? 25년간의 정말 기다림 끝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2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떠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끌어당긴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 믿음의 길을 행하시면서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세월만큼 여러분들을 성령의 줄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평생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일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정말 너무나 솔직히 작고 초라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나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웃음을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삶에 다 이루어지심으로 세상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웃음으로 정말 살아내심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시는 정말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웃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웃음으로 정말 살아내며 그러므로 좁은 길, 믿음의 길로 행하게 하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정말 끌려가지 않는 삶,
성령의 줄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셔서 마지막 때 주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우리 모든 해피처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